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는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회개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혁명도 어렵잖아요. 근데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회개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혁명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혁명보다 어렵다 그럽니다. 혁명의 대상은 타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혁명보다도 어려운 것이 회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인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를 이겨낼 수 있거나 죄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인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향해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모습, 죄를 향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은 즐거운 삶이었고 쉬운 삶이었고 익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죄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익숙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세상이 있구나. 여기에 참된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구나. 인간은 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가, 참 자유로움이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온 그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으면서 그는 만족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거기에 자유로움과 인간다움과 용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죄로 끌려가는 존재이고 기쁜 마음으로 죄로 달려가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의 회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7대 죄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7대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활동하던 그 4세기 이후에 그런 죄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어떤 카톨릭 안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영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최근에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캐톨릭의 7가지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그런 책들 중에서 그 7가지 죄를 이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가지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인데 모든 죄의 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7가지 죄가 큰 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죄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교만의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하는 거, 그죠?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분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탄의 화로다. 화로, 불타는 화로. 분노가 뭐냐? 인간의 분노는 사탄의 화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나태함인데, 나태함은 정오의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정오의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있죠. 탐욕,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탐식, 많이 먹는 거. 이것도 이제 대죄로 구분을 했는데, 이 탐식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꽉 찬 배, 텅 빈 영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는 꽉 차 있는데 영혼은 텅 비어 있다. 우리가 배부를수록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우리가 텅 비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꽉 찬 배, 텅 빈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정욕인데요. 이 정욕은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대죄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죄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이 7가지 대죄를 살펴보면은 또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바로 이 7가지 대죄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하나의 자질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문제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성공하고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한 인간의 자질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다. 이것을 대죄로 여기고 그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땐 이러한 자질이 필요해, 그래야만 이 시대에 맞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것이죠.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 이 사실을 그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가 선택한 삶의 길이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요, 가장 비참한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꺼리는, 그야말로 부정한,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이 돼지거든요.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는 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죄의 실상을 나 자신이 진실로 깨닫게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그럴듯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도 다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갔는데 결국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마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처럼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만약에 그 죄의 심각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이 바로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때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가정을 망치고 있고, 나의 죄가 나의 신앙을 망치고 있고, 나의 죄가 나의 양심을 망치고 있고, 나의 죄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움찔하는 것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혹시 죄 자체보다도 사실은 내가 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사실 이 자체보다도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 또는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염려와 주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죄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주저하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것,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그 죄 자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 죄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이 회개가 가능한 유일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진정으로 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참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들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며 그 순간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외쳤던 제1성,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과 같은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것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가진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회개가 가능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 때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 진정한 죄에 대한 확인,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인격과 신앙이 훌륭해서 존경했던 한 분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은 신학대학교 총장도 지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장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참 저분 같으면 모든 면에서 인격과 신학 면에서 참 훌륭하다.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다 모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교수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나의 마음은 종로 3가의 쓰레기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종로 3가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종로 3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마음이 바로 이 쓰레기통과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학생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놀랍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롭게 깨닫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바로 그분이 어떻게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종로 3가의 쓰레기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
죄인된 자기 자신의 그 실상에 대해서 온전히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인격적이었고 신앙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참으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에서 온전히 깨달을 때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대한 연구보다도 그 누구에 대한 탐구보다도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삶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쳤는가? 아니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는가?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는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는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내 인생이 망쳐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실상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계들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실상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네가 나를 죽이는데 네가 나를 망하게 하는데 어찌 너와 타협하겠느냐?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미워함으로써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비참함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입니까? 그토록 비참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나의 죄가 철저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찬양했지만 왜 어린 양을 찬양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임하는 것이고 진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